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의 근원과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의 평화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한때 당신과 같은 슬픔을 느꼈고 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근본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바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며 소중히 여기던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을 무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다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요. 희망에 찬 어머니는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존재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이제 자신의 아이를 묻고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찾게 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강렬하든 그건 역시 변하는 감정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요. 과거의 기억으로 뛰었다가 미래의 걱정으로 달려가고 또 다시 현재의 감각으로 건너뜁니다. 이런 원숭이 같은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점차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경험이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어떤 것에도 영원히 집착할 수 없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느냐고요. 제자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러나 두 손을 컵 모양으로 모으면 잠시나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저 경험하고 감사하며 흘려보낼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겪고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슬픔을 느끼듯 다른 모든 존재도 슬픔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연결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을 때 그 슬픔은 더욱 커지지만 시선을 돌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슬픔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비의 수행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더불어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평정은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심을 기를 때 우리의 마음은 확장되고 치유됩니다. 자신의 슬픔에 압도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도 나처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들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이 단순한 수행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 넓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혜로운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고란 모든 경험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고통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고통이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가 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이미 한 대 맞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또 한 번 공격하는 꼴이지요.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항상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생각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같은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슬픔은 증폭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여정에 충실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수행자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의 손에 있는 화살을 세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자신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으려고 애쓰느냐고요. 다른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과 도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도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주변 환경과 관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도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와의 교류가 수행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고 지지해주며 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독성 있는 관계는 우리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당신의 고통을 악화시키는 관계나 환경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신체의 상태도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돌봄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모두 정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되 자신을 혹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을 때는 종종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지만 바로 그런 때일수록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긍정적인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행동, 지혜로운 결정, 그리고 건전한 습관들은 모두 미래의 행복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슬픔을 겪고 있든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며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 동반자가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홀로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마세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것, 그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립은 슬픔을 증폭시키지만 연결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성과 취약함을 공유하며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의 참된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은 순수하고 밝으며 본래 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은 단지 일시적인 구름일 뿐, 그 뒤에는 항상 맑은 하늘과 같은 우리의 참된 본성이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 깊은 평화와 맑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항상 맑고 고요합니다. 이 알아차림의 본질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슬픔이 지나가는 현상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내와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타인을 향한 분노보다 더 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 슬픔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나쁘거나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그저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심판하지 않은 채 경험해 보세요. 눈물이 나오면 흘려보내고 가슴이 아프면 그 아픔을 느껴보세요. 저항하지 않을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은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자비의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고행 모두를 피하고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요.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든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이 당신의 슬픔도 변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한 번에 한 호흡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천 리의 여행도 단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여정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힘을 얻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세요. 그 빛은 어떤 슬픔의 어둠보다도 강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종종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자신도 깊은 고통과 의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자비로 이끌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경험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고통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의 슬픔도 변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함께 행복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지혜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슬픔을 넘어선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 안으로 평화가 채워진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쉬며 모든 긴장과 슬픔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언제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닭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슬픔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슬픔도 강도가 변하고 형태가 바뀌며 결국은 지나갑니다. 마치 힘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모든 감정적 계절도 순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의 진리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그 슬픔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극도의 비탄에 빠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차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이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죽음과 상실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전환시키는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바로 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숨을 쉴 때는 숨을 쉬고 있음을 알고, 슬플 때는 슬픔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그것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알아차림의 연습이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는 밤낮으로 울며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바다를 채울 수 있을까요? 슬픔이 죽은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슬픔에 압도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저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점차 그 제자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감정이 형성됩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종종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진실성을 검토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나요? 다른 관점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자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라납니다. 만약 슬픔과 상실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 그 감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들, 감사할 것들, 아직 우리 삶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면 점차 우리의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은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충분히 인정하고 경험하되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그림자가 모두 존재하듯 기쁨과 슬픔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빛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다른 것들을 지키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보는 것이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슬픔을 겪을 때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종종 더 많은 좌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수행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자비는 고통의 시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슬픔을 느낄 때 스스로를 약하다고 판단하거나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고 당신도 모든 존재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비의 수행을 넓혀갈 때 우리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유사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관계의 상실을 겪고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인간 경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덜 고립되고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내면 우리 자신의 고통도 덜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험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결과입니다. 슬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조건들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깊은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유일하게 상수인 것은 변화 자체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상황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더 쉽게 견디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물이 흐르듯 감정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허용할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아직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작은 축복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치유의 힘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주의를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집중하는 대신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긍정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슬픔의 무게를 덜어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또한 고통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종종 가장 깊은 통찰을 얻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처님 자신도 깊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는 결국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 역시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러나 더 큰 선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돕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슬픔의 시간에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치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져 결국 그것을 뚫는 것처럼 우리의 꾸준한 수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치유의 여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진전에도 가치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슬픔을 다룰 때도 극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치유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단순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해결책을 찾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깊이 호흡하고 잠시 멈추어 현재에 집중하는 것, 평화로운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단순한 활동들이 마음의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스스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권위나 해결책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연결되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고통과 기쁨, 슬픔과 행복이 모두 그 안에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 고통의 보편성, 그리고 모든 것의 무아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지혜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슬픔을 겪고 있든 그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경험의 일부일 뿐이며 그 너머에는 여전히 빛과 희망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당신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여정에 지혜와 위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고 관찰하고 배우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슬픔을 느낄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행복을 느낄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감정이 일시적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우리의 경험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흐를 때 우리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나 신앙 체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든 이 지혜의 원칙들은 당신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일시성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직접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유익한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해보세요.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가장 깊이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삶의 도전 속에서 개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슬픔이 결국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자비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